예, 오늘 읽은 구절은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신비한 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려운 구절들 중에 이제 하나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단순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려고 제가 주석을 아주 유명한 주석들을 참고를 했는데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문장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좀 더 이해를 다 해서 내 것으로 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지만은 갈 길은 아주 멀구나.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폴리갑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목숨을 이제 끝이 나가는 그러한 로마 총독의 명령이 있을 때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라 할 때 폴리갑이 뭐라 했느냐.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나 이렇게 해서 그냥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고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내 신념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왜 기독교가 이래 풍성한 종교인가를 나 왜 예전에 알지 못했던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문장을 이래 보면은 일종의 변증 형식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이 실제로 유대인이 반론을 제기했는지 아니면은 바울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했는지 그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미 선택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심판으로부터 사실상 면책특권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믿음과 바울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의 믿음은 아주 강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언약의 백성이니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율법과 할례는 모든 심판에서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공격하느냐? 지금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과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에 대한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대체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이란 말과 할례라는 것을 재정의해버리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요약된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유대인들이 할 법한 질문이라고 예상해서 1절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답변을 합니다. 참된 유대인과 참된 할례라는 주장을 취소하지 않으면서도 다만 인종적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데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아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첫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맡았다. 먼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어렵고 하나님을 찾고 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해도 그는 누구냐 하면 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갖는 위치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매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 징조로서 말씀을 맡은 자의 위치는 분명하고 그것이 또 우연적인 것은 아니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 말씀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런 민족이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증거인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들이 혹은 다른 우리 인간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보십시오. 그냥 자기는 들어봤던 거 이따가 다 잊어버려 가죠. 그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거대한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자체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맡았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식 불가능한 대상, 하나님 인식 불가능합니다. 인식 불가능한 존재를 기억함으로써, 조그만치라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가지는 특성이고 그것이 뭐냐? 유대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유익이 되죠. 그들이 가지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포된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해될 수 있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표가 맡겨졌다면은 그들이 특별한 위치를 요구하거나 그들이 하는 말에 내 말을 들어라. 특별한 경청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오만불선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 맡은 말씀은 단순히 계명이나 약속만이 아니라 그 계명과 약속을 포함하여 구약 성경 전체라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맡은 보관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적 책임입니다. 그것은 아무 나라에게도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랑적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느냐?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예수님도 그랬죠. 그들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라고 또 이방인에게 자신의 선택받은 말씀을
전해서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버린 그 사람들을 역시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답하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며 율법과 할례를 깨서 내 백성의 대대로 내 백성의 표징이 되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한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니까 바울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폐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우리의 삶에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말인가에 대한 이 유대인의 반론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신 것이 아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감사로 수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제안은 철회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바로 심판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인자하심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깨달으라 하고 자각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것, 계시의 흔적들, 기회, 열린 문들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또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기색이라는 지어줄 수 없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은 그들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가장 깊은 무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내가 그래 기도하고 다 했는데 여전히 나는 고난이 나서고 하루하루가 나는 겁난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혹독한 정신적 역사적 재난이 그들에게 업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헛되이 계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비록 타고 남은 죄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나오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철학의 전제, 칼빈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만 답이고 도움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그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혹은 계시를 전하는, 우리 같은 경우 계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시편에 보면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시편 116장의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라는 그 통찰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예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이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 해야 할 태도고 큰 믿음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볼까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나 무슨 소리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헬라어 찾아갔다 하기에는 좀 실력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어를 찾았어요. NIV를 보니까 그걸 해석하면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의롭다 함이 증명되고 당신이 심판하실 때 혹은 판단하실 때 프리베일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의 그 선포 가치는 인간의 역사의 경과와는 독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믿더라 이거야. 어때 잘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그 말씀의 가치가 어선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을 확 거부되기도 하고 또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로서 오히려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적 사건에 의존해서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든 안 받아들이지든 거부되든 어떻게 되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객관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똑똑했어. 내가 뭐를 했어. 내가 아주 뭐 재수가 좋았어. 내가 주요해. 뭐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어. 내가 또 훌륭했어.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말씀을 주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독특한 빛을 비춰줍니다. 자, 선택받은 자들이 진리를 막았죠. 유대인들 진리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거부, 그것은 분명히 불의입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군림하려는 병적인 욕망이고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저도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죽는 것이 몇 달 그랬거든요.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 데리고 가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기 짝이 없죠. 딴 사람은 막 민결 맞아가 누구도 있는데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인간의 이러한 불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저분은 뭐 자기 맘대로 군림해가지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것이 내 의를 증명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지겠습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저 사람은 잔인무도하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래도 믿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많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말이지. 뭐 예수님 보내고 성령님 보내고 할 거 있나 이거야. 샥 한마디로 다 정리하지. 뭐 내한테 말이야. 니는 잘못하면 지옥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심어줘가지고. 저는 주일날 아침에 딱 나와가 늦게까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참 고신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겼죠. 아마 그것이 내한테는 어떤 최하가 된 무엇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아주 무미판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인 사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미숙하고 황폐한 사유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인간의 논리를 보고 뭐냐면 어떤 결과를 보고 원인은 이럴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 우리 과학적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 체계화시킨 것을 균합법이라 하죠. 그거 없으면 과학은 못합니다. 결과를 보고. 자, 그런데 그거는 좋아요. 하나님이 적용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물 가운데서 알려진 그러한 사물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는 자기의 영역의 한계, 적용의 영역의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확장시킨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3장 5절의 한계는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니라 거짓신, 곧 이 세상에 알려진 신에 관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가지고 선입견 가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추론합니다. 이런 시도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노래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죠. 기도하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재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재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추론입니다. 참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고 제멋대로도 아니고 변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에 서서 그분에게 딱 마주 대할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의와 전행, 변덕의 문제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자이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도 아마 자세히 분석하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의 동기는 하나님의 우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책임성에 대한 반감도 좀 나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자가, 혹은 내 무책임성을 좀 그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을 확보하고 싶다. 내 무책임한 영역도 좀 확보하고 싶다. 왜? 내가 무책임하게 잘 못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망도 있겠죠. 선택받은 자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거짓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또 커진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추론에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이 전제는 잘못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순종이나 거짓으로도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순종인지 거짓인지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때나 내치실 때나 은혜를 베푸실 때나 정죄하실 때나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십니다. 나는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없고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도 보존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건 정죄함을 받건 하나님의 선고 아래 엎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무엇이 어찌되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전제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발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에서 비롯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에서 말할 때 하나의 파트너처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진리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도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므로 악을 행하자. 그래서 선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데 전지전능하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하면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이 도대체 무한하다는 말이 이걸 도대체가 생각할 수 있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칸토르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것이 무한하다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 1, 2, 3, 4, 5, 6 다 무한해가지고 무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짝수의 집합 2, 4, 6, 8 무한합니다. 맞죠? 짝수집합 무한합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집합이 크냐 짝수의 집합이 크냐 하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전부 다 자연수의 집합이 크다. 우리 상식으로는 자연수의 집합이 크다. 왜? 자연수에 들어있는 홀수는 짝수의 집합 안에는 없지 않느냐? 맞죠? 그럼 자연수의 집합이 크다. 그런데 짝수의 집합이 반론을 펴니다. 천번에 말해서 네가 자연수에서 무엇을 픽업해도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는 짝수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자연수 속에서 무엇을 픽업해도 대응되는 짝수를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5, 2에는 5, 10, 8, 아니, 그러니까 7, 딱 이러면 우리는 14. 네가 어떤 자연수를 픽업해봐라. 대응되는 짝수를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런데 뭐가 우리가 작다는 말이냐?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이 이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에 의하면 그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픽업해도 대응되는 짝수가 있으니까 서로 완벽히 대응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보니까 유리수의 개수도 짝수의 개수와 똑같고, 그런데 무리수의 개수는 유리수의 개수보다, 자연수의 개수보다 큽니다. 둘 다 무한한데 이쪽 무한이 더 크다 이거야. 왜냐하면 유리수가 똑같다 이렇게 말해. 우리도 무한하지 않느냐? 니도 무한하지, 나도 무한하지 않나? 똑같다. 무한하니까 다 똑같다. 무리수가 뭐라 했습니까? 루트 2. 루트 2에 대응되는 게 찾아봐라.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이 무리수는 유리수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유리수를 n이라고 하면 무리수는 2의 n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무한하다는 것도 이렇습니다. 이 이해를 할 때 무한을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경을 의존해서 이해합니다. 자기가 자란 환경, 문화적, 선입견 이런 배경 속에서 신을 이해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은 무감각하고 우주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신은 영이니까 물질과 같이 지낼 수 없다. 이게 천박한 물질을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서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혼자서 사색하고 있다. 신을 그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무속적 문화를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참을 뜨고 기도하면 뜻대로 이루어지는 동적 존재입니다. 신은 위대하고 신은 능력이 다 있죠.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비위를 좀 맞춰주면 내가 나한테 축복해주는 존재다. 이렇게 신을 이해합니다. 또 이 전지전능한데 구태여 예수도 성령도 보낼 건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악을 다 썰어버리죠. 악이여 사라져라. 이 배경에는 하나님이 물리적 힘으로 스스로를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을 무한한 이런 티까지 불과합니다. 이게 쫙 조정해서 로봇처럼 취급합니다. 이래라 이래라 저래라 룰을 딱 주고 룰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복종과 노예의 윤리가 됩니다. 그냥 노예의 윤리를 가진 기계가 됩니다. 참으로 전능한 자라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무한과 다른 종류의 전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배자의 논리에 따르는 전능성이 아니고 사랑의 논리로 자신을 희생하는 무한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도 제약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참된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된 자신의 모습을 알려고 노력하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요, 나와 간격이 높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하는 걸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전적 타자가 우리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 통찰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부하려고 하는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려고 해도 세상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숙명론적처럼 생각해서 심판을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그 핑계 때문에 심판 또한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 자신 속에 잘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사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건치 않은 불의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맡겼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부추도 좀 먹어야 되고 뭐 이래 한다 안 된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또 뭡니까? 매출하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나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절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변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울이 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돼서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계시를 맡겼으니 그것만 해도 굉장한 내전 특권을 가졌다. 그러나 그 특권은 내 안전함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다. 우리가 여러 형태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권, 안전을 위한 특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책임을 관가했습니다. 특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들로도 특권 가진 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엄청난 사명과 또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